오늘은 이상정멸분 제14 상을 여의고 정멸에 들어가는 분이다. 가장 중요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시소보리문설시경심해의 취체로의 비업이 백불언희요세존불설여의 시심 아종성내소득해안미정등문여시지경세존약보요인등문시경신심청정직생실상 당지신성취제일효 공덕이니라 나 모임이 답을 지난 정월 초하룻날은 못했죠. 지난 정월 초하룻날은 설을 지낸다고 금강경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에 어른들한테 우리가 세배를 하는데 세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오늘 금강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때쯤만 되더라도 방음장치가 안 되고 난방장치가 안 돼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방 밖에 나갈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관절이 굳어지고 몸이 자꾸 굳어지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을 건강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손자, 손녀들을 좀 밝게 키울까 하고 경험 철학에 의해서 설날은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저 친척집까지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도록 하고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면서 관절을 구부리고 몸뚱이를 운동을 시키고 절을 함으로 인해서 온몸을 대지와 하나가 되도록 해서 건강하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배법이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조상 섬기는 법부터 먼저 가르쳐서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을 같이 고안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세배법이었다. 그래서 세배란 바로 새해가 되면은 조상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나는 조상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절을 함으로 인해서 관절 운동을 해서 그해 1년 건강하도록 만든 것이 세배법이었다. 무조건 세배를 하라고 하지를 말고 아들, 딸들에게 세배란 조상들이 경험 철학이요 동양의 문화요 우리 조상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우리 동양 것이다 하고 세배를 권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정월 초하룻날 금강경을 강의를 못했고 이제 2월 초하룻날 들어와서 이상정멸분을 강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떠날 이자, 모양상자, 모든 모양을 떠나고 정멸, 마음에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남 좋은 마음도 없고 마음에 안정처, 아라냐,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시에 한 것은 이때죠. 이때에. 왜 이때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잠깐 반복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약속을 할 때 2001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 꼭 날짜를 지적하는데 그 날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만 통하지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 보고 2001년 3월 1일 날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러면 강아지가 알아듣습니까? 몇 월 며칠이라는 거? 강아지는 못 알아듣습니다. 몇 월 며칠이라면 꼬리만 흔들어댈 뿐이지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날짜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들끼리 약속 부호로 정해놓은 것이 날짜라고 하는 시간이지 부처님은 시간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한때에 일시에 하든지 이때에 하든지 이시에 그래서 이때에 어느 때에 안 하고 이때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에
수보리 스님께서 문설시경하고 이 금강경 제14까지 설해 주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심에 의취하여 깊이 그 뜻에 들어가서 체루비읍하며, 체루비읍이라는 게 뭡니까? 몸뚱이를 던지면서 자기도 몰래 대성통곡을 하되 울음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크게 한 번 운 때가 언제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크게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지만 이 우주의 첫 발을 내디디는 생명의 울음이라 정말 큰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크게 한 번 울어본 것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많이 망설이다가 성철 큰 스님의 그 말씀과 은사 큰 스님의 그 도움으로 해인사 8만 대장경각에서 하루 5,000배씩 절을 하다가 10만 배 딱 끝나는 날 부처님 내 몸뚱이를 불을 태워서 내 몸뚱이 전체를 부처님께 올립니다 해서 몸뚱이 전체 불 태운다는 생각에서 손가락 3개를 부처님께 불을 펄펄 태우는데 그때 원이 나는 이 손가락 3을 태우는 이 공덕으로 이 굳은 마음으로 다음 생 몇백 생을 태어나더라도 진리를 배신하는 일이 없고 스님이 길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세세생생 스님이 길을 가지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몰래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그때 아주 한번 울어봤어. 그때 그렇게 울어보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불을 태워두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가서 눈이 하얗게 쌓여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냥 가을에 캐다 놓은 무와 솔잎과 그때는 밥을 안 먹을 때니까 생식할 때니까 솔잎을 우두둑 솔잎을 썰어서 먹는데 썰어 먹고는 앉았으니 이놈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하도 공부가 안 돼서 나는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무 머리로 따지기를 좋아하고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좋아하고 너무 감성적이고 하여간 공부하는데 이 좀 단점이란 단점을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큰 참선 공부하기는 좀 모자란 근기구나 해서 목숨을 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 이 목숨을 끊어버릴까? 이 공부를 포기할까 하고 그때에 한 번 또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세상에 그 큰 진리를 찾아가지고 이 심산궁곡에 찾아와서 먹고 싶은 밥도 안 먹고 손가락까지 불을 질러가지고 연비를 해두고 와서 세상 오죽 못 났으면 이 공부를 못 이루고 죽으려고 한단 말가. 그때 처절하게 또 한 번 울어봤어. 그렇게 한 번 울어본 일이 있는데 이 수보리 스님께서 여러분들이 울음은 그런 울음이 나는 아니라고 봐. 속상해가지고 큰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저놈의 새끼. 주로 남 미운 마음에서 우는 울음은 그 울음은 진짜 울음이 아니요. 진리를 위해서 울거나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놓고 너를 위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마 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붙들어가는 그 울음은 아름다운 울음이요. 그럼 수보리 스님의 이 울음을 한번 우리는 엿봐보자 하는 말씀이 한번 엿보자는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영어를 잘하는 것이 큰 실력이 아니요, 독일어를 잘하는 것이 큰 실력이 아니요, 무슨 과학이나 이런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게 큰 실력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실력이 가장 큰 실력이다 하듯이, 그럼 수보리 스님은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셨던 스님, 금강경이 아함경 지나고 방등경 지나고 21년 지나가지고 금강경 600부 중에서 500부를 지난 다음에 금강경을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40몇 년 만에 설한 경이니까 제자들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루빌라 가섭스님 같은 분은 부처님 30몇 살 때 80살에 출가를 하셨거든. 80살에. 부처님은 청춘이었고 법문하시는 부처님은 청춘이었고 밑에 법문 듣는 제자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이런 말씀이요.
수보리 스님은 그런 정도의 나이는 아니라도 그렇게 수행을 많이 한 공돌이를 깨달은 스님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퍽 엎어지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이 울음을 한번 우리가 엿봐보자. 우리는 이 울음을 몰라. 우리는 이 울음을 모릅니다. 그럼 수보리 스님이 울음이라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울게 됐느냐 하는 이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부처님이 저 앞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한 개의 삼천대천세계의 삼천대천세계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일천세계란 뭐냐면 하나의 태양과 하나의 달과 6개의 혹성, 즉 이 우주계를 말합니다. 이 우주계에다가 천을 곱하면 일천세계요. 그 천을 곱한 데다가 또다시 일천을 곱하면 중천세계요. 그 천을 곱한 중천세계에서 천을 곱하면 대천세계요. 거기다 삼천대천세계를 곱하면 삼천대천세계다.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이 우주는 얼마만큼 팽창하고 있다고? 이 우주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노보살님들을 잘 모르는 학설입니다. 여러분들 손자들 고모풍선 사다 줘봤죠? 고모풍선. 그죠? 그놈 풍선 불기 전에는 조그만하니 아주 손바닥만도 안 하죠? 그런데 그 후에 개미가 2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푹 하고 불면 고모풍선이 크더구만이 내 머리보다도 더 커지면 개미가 불기 전에는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다가 고무풍선이 늘어나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그런데도 이 우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천대천세계에 가까이 가는 학설이지만은 그는 일천세계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학설이 나왔느냐면은 진공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학설을 우리가 일대기를 읽다 보면은 내 일생 일대의 실수가 진공에너지를 가설로 썼던 것이 내 일생 일대의 실수였다 했는데 웬걸 아인슈타인 박사는 바로 봤던 것이요. 요번 물리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면은 쿼크니 소립자니 무슨 뭐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나오는 기운에 의해서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고 원자니 전자니 일단 이름 붙은 그런 것은 진공에 비하면 1%도 안 된다. 인간들은 1% 가운데에서도 소립자나 원자 분자는 모르고 눈에 보이는 모양은 0.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인간들은 갇혀 살고 있다. 그러나 진공 에너지에서 의해서 살고 있다는 이 학설이 금년에 나왔습니다. 금년에. 진공 에너지. 그럼 수보리 스님은 진공 에너지를 넘어서 가지고 진공 에너지란 이름까지도 풍선이 팽창되는 게 아니라 쾅 터져버리니까 팽창될 것도 없고 팽창 안 될 것도 없고 근본 자리를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데서 금강경에 와가지고 이러한 도리를 제가 알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제야말로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는 위치에 왔습니다. 부처님, 이 고마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몰래 펑펑 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조상들과 나와의 둘이 아니요,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요, 상과 상하니가 둘이 아니요, 무념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체로 체를 삼고 무상으로 용을 삼는다. 이러한 도리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도리에 무념으로 종을 삼고 모든 모양이 있는 거 남이 나라고 뭐라고 했거나 말거나 요 얘기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그 스님 법문말을 하려면 아직도 나는 언제면 이 스님 정도가 되면 이 당당하게 이 법문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이 대목을 넘어가면서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백원 스님 얘기입니다. 백원 스님은 수행을 잘 해가지고 마치 부처님처럼 섬기는 신도가 있었는데 그 신도 집에는 무남동녀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들었던 법문이지만 금강경 차원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백원 스님을 부처님처럼 모시던 신도가 있었는데
무남동녀가 그만 어떻게 무슨 인연인지 애를 하나 임신을 했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 누구 애냐?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 성질을 알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 백운 스님 심부름하러 갔다 백운 스님 애입니다 이래 버렸다 이 말이야. 그날이 애기 딱 낳는 날이라. 애기를 안고는 아버지가 광에 있는 술을 그냥 너무 취할 정도로 마시고는 그 애기를 그냥 둘러매고는 백운 스님한테 가서 몽둥이로 냅다 지금까지 존경하던 그 마음이 그만 미움으로 변해서 몽둥이로 할마로 패놓고는 이 애기 네가 나눴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놈아. 애기를 던져두고 갔다 이 말이야. 절에서는 그걸 알고는 세상에 이건 부끄러워서 이 스님 놔두고는 신도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 스님 내보내야 된다고 속복을 입히고 내보내버려서 이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애기 안고는 그 동네선 못하고 멀리 다른 동네에 가서 애기를 젖을 얻어먹이고 6개월 동안을 젖을 빌어먹이면서 돌아다녔다 이 말이야. 딸하고 그 총각이 그 소문을 듣고는 도무지 양심이 가책이 돼서 못 살아가지고 하루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저희들이 죽더라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애를 만든 범인입니다. 그 스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두말 안 하고 저렇게 젖을 얻어먹이고 돌아다니는 게 도저히 못 살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길로 쫓아나가서 그 스님을 물어 찾아가 가지고 보니까 그날도 속복을 입고 애기 젖 얻어먹이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야. 땅바닥에다 그냥 절을 하면서 스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무슨 용서? 아이고 이제 애기를 주십시오 하니까 애기를 도닥도닥 아가야 너하고 나는 6개월밖에 인연이 없었던 것보다 건강하게 잘 크거라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이 스님이 만약에 그때 내 애기라고 아니했으면은 그냥 성질에 못 참아서 딸이 죽어가고 그 총각이 죽어가고 가족이 죽어갈 텐데 두 말 안 하고 상을 떠나서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상을 떠난 진리 세계를 믿길래 그냥 받아들여 버리니 딸이 살고 총각이 살고 가족이 살고 모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백운 스님은 그냥 신도들이 정말 그분이야말로 정말 수행자구나. 이것이 무상으로 채를 삼는 법이요 무념으로 종을 삼는 법인데 우리들은 그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남이 어떠한 비난을 하더라도 백운 스님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습관. 남편이 설사 마음에 안 들고 시부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며느리가 아들이 뭐 하더라도 전생에 내가 맺어진 내 사진을 현상해서 내 그림을 보는 것이니 이건 내 지은 복만큼 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데 원인은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걸 백운 스님 받아들이면 온 가족이 사는 법이요 백운 스님처럼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동네 다니면서 집안 허물을 보면 내가 죽는 길이요 가족이 죽는 길이더라. 그래서 수월이는 이러한 이치를 알았길래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채를 삼고 채상용 용으로서 무용으로서 용을 삼으니 이러한 데서 자기도 몰래 눈물이 쏟아져 나오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200불은 하되 부처님께 말씀을 하시되 희유 세존이시여. 희유라는 건 뭡니까? 정말 드물고 드문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불설여시 심심경전은 아종성례 소독해안으로 부처님께서 오늘 금강경 이도리까지 와가지고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때에 나온 이 부처님이 이 경전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내 마음 못 깨달으면 이 세상은 바로 볼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세계는 제가 부처님께 법문 들으면서 지금까지 배운 아종, 성례, 소득, 해안 제가 과거로 부처님께 몇십 년을 배워온 그런 해안으로도 미증, 등문, 여시, 지경이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세존이시여. 세존은 누구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시여. 약부유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신심청정하면 만일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전혀 택이 안 된 소리는 스님한테는 가니까 뭐 마음법 뭐 당장 뭐 속상해 죽겠는데 그걸 놔버리지면 무슨 걱정이냐고. 그 위치에 안 온 사람은 이 소리가 이런 마음 믿음이 안 갑니다. 여러분들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금강경 법문 계속 들으러 올 줄 아는 공덕은
그 복은 금생일이 아닙니다. 전생에 분명히 쌓아놓은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강경 이러한 법을 믿는 공덕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죽어보면 알아. 빨리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 가서 죽어서 저승에 가서 보면 정말 이번 14분까지 들은 공덕이 얼마 된 건가 한번 보라 이 말이야. 봐서 돌아올 수 있거든. 죽고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때문에 죽지는 말고. 그럼 등문시경 신심청정하면 이 경을 듣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면, 맑아진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가지 않으면 맑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가면. 아, 이러한 세계가 정말 있구나. 그래서 금강경은 이 몸뚱이 편안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마음의 안정처, 어려운 일을 없애주기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이겨내가지고 그 운명을 해결하는 법, 운명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운명을 이겨내는 법, 역경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빙긋이 미소 지으면서 전생전생에 내가 원하던 일이 오늘 왔구나. 어서 오너라. 내가 받아버려두고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리라. 내 자손대에 이러한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어서 오너라 하고 넓은 마음을 만들고 넓은 그릇을 키워주는 금강경 법문이었다. 그것이 범소유상계시험왕이요. 바로 그 사국에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제일 첫째, 부처님이 부좌이자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한 이게 사국에라. 부처님이 딱 공양 드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앉아있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수보리 스님이 나와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이시오. 선오념제보살, 선부처옥제보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이미 제도에 마치고 모든 중생을 부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것이 사국이에요. 두 번째, 여시 항복기심하라.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와 같이. 이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사국예를 보여주시고, 범소유상계시 허망이요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례니라. 이것은 바로 응무소조 이생기심과 같은 말이니 여기에 와서 신심청정하는 법이다. 즉생실상하니라. 이것은 바로 모든 모양을 떠난 여러분들이 참모습을 보여준 세계요, 여러분들이 참나를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주고 사진으로 딱 보여준 것이니 즉생실상이다. 이것이야말로 실상이니라. 그러니 수보리 스님이 바로 말을 하기를, 이 실상,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이 부처님 고마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음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러한 법을 믿어서 당지 시인 성취 제일 희유공덕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법을 믿고 놀래지 않냐고, 에이 금강경 가서 들어보니 뭐 허황된 소리더라고,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듣고 이걸 행동으로 옮길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희유한 사람이다. 귀하고 귀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팔부신장이 떠받들어 모실 사람이고, 눈 감고 죽어갈 때 염라대왕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거짓말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보면 압니다. 금강경 도리를 믿을 정도 되는 사람은, 금강경 법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한 사람은 내가 바로 변해서 염라대왕이니 내가 나를 모실 수밖에, 내가 나를 위할 수밖에. 저는 지금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를 재촉하는 비죠. 봄을 재촉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나는 봄비가 와가면,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일어나가면, 새싹이 피어가면 내 눈으로 저 아지랑이를 앞으로 몇 번이나 볼 수 있을 것인가? 저 봄비가 낙수가 져서 또록또록 떠지는 소리를 내 귀로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파릇 나오려고 하는 저 땅속의 새싹의 소리, 여러분들 그런 소리는 잘 들으려고를 안 해. 남이 내 말에 가면 그런 말은 엿들으려고 도청장친가 청도장친가를 하면서까지 들으려고 하는데, 땅속에서 우리들을 즐겁게 하려고 모란꽃이, 채송화가, 수선화가 그 피어나려고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가장 반기는 건 뭐죠? 오늘 오는 봄비라, 봄비. 그런데 여러분들은 봄비를, 수선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봄비가 오는구나, 즐겁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필 법문날 웬 비 엎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라 밀어내는 자세라. 그래서 우주자연을 받아들일 때나 가정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 마음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보자. 고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금강경인데 그런 사람은 성취 제일 희우공덕이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에는 금강경에 뭐라고 나왔죠?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를 하는 공덕보다 금강경 믿어서 사고계를 믿는 공덕이 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금강경 읽는 분들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쫙 한번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가는 걸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삼천대천세계 칠보보시가 아니라 항하사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에도 이래 나오죠. 그죠?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항하사 모래수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의 신명보시 하야도 이래 나옵니다. 신명보시. 신명보시가 뭡니까? 이 몸뚱이로 보시. 이 몸뚱이를 다 바쳐도 여러분들은 몸뚱이로 보시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왜요? 많이 했죠. 여러분들 모르고 있네. 여러분들 아들 낳고 딸 낳을 때 몸속에서 칼슘을 나누어 준 것이 몸보시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골수를 바치겠다는 생각이 몸보시요. 아들 딸 똥오줌 싸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몸보시요. 남편이 속상해 가면은 오늘날은 내가 받아들여야지. 저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야 할까. 부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힘들어해 가면 차라리 내 눈을 빼주더라도. 이게 이러한 마음이 바로 몸보시다. 세존이시여 시실상자 즉시비상이요 시고로 열애 설명실상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말이요, 금강경 고마움을 알고 싶걸란 지금 하는 말 좀 잘 들어주십시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 실상자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처님께 이 지구상에 인도에 올 때만 하더라도 인더스 문명이라 해가지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가장 세계적으로 발달된 나라였고 영이라는 개념, 수학의 개념을 발견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나라였는데 11세기 12세기에 와가지고 불교는 평등을 주장합니까? 평등 아닌 걸 주장합니까?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도에 그 당시에는 왕이 다스렸는데,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평등을 주장하니까 왕하고 천민이 꼭 같다는 거예요. 꼭 같다고. 이거는 뭐 다스릴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평등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불교가 워낙 성해가니까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도 대갈배기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늘 싸워왔는데 11세기와 12세기를 거쳐서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손을 잡습니다. 불교를 말아내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한은 사람 마음만 깨달으라 그래서 왕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 나라를 못 다스리니까 불교를 내몰자 해서 중국으로 내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무슨 교를 퍼뜨리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계급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조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이 나라 일이라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선조 500년 동안 똑같이 당한 일이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이 나라를 웃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당했던 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걸 고마우면 독립군들에게 합장을 할 줄 알고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지 남이 나라 것을 비웃을 때가 아니라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인도는 왕들이 계급 제도를 만들어서 나는 왕이고 너는 천민이니까 따라라 하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힌두교만 지금도 떠받듭니다. 정치적인 개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되느냐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건 뭐 못 알아들어도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힌두교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면 정말 불교를 믿느냐, 기독교를 믿으면 정말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려놓은 허상, 관념을 믿고 있습니다. 불교를 정말 무상의 부처님 법을 믿는 게 아니라 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해놓은 자기 관념을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힌두교란 이런 것이다 해서 자기 마음에 덕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도움될 수 있는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상이라는 자체도 비상이다. 고로 실상이다. 관념을 철저하게 타파해버립니다. 이 금강경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관념이 세계까지도 철저히 부수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불교 그것까지도 이름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을 한 번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불자가 아니고 금강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한 번 귀로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러한 학문이고 그러한 고차원적인 철학입니다.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또 듣고 법화경 배울 때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이요, 화엄경 배울 때 또 이러한 세계가 나올 것이요, 내가 금강경 다 끝나고 나면 몇 달 쉬었다가 법화경을 하고 뭘 하고 능엄경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언젠가는 내가 홍제사 다니면서 그러한 철학에 눈을 뜨게 되리라. 이것이 새싹이 돼서 언젠가는 그 새싹이 내 마음에서 피어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리라. 그것이 바로 시실상자 즉 직시비상이다. 시고로 열애 설명 실상이다. 고로 부처님께서는 실상이라고 이름하여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골수법문이요. 세존이시여 아금등문 여시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유난이오니와 제가 이러한 경전을 듣고 정말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거니와 약당 내세 후호백세 저 홍제사에서 2001년도 음력 2월 1일 날 모여가지고 듣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거 믿겠습니까? 이거 과연 믿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세계를 믿는 사람은 금생일이 아니라 전생부터 나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깨달아서 인천이 스승이 되리라, 나고 죽는 문에서 벗어나리라는 이러한 마음에 한 맺힌 사람이요 원을 세운 사람이니 즉이 제일 희운이라. 정말 귀한 사람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까닭이냐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이며 무인상이며 무중생상이며 무수자상이다. 이 사람은 나라고 하는 세계에서 받아들인다면 나만 이 몸뚱이만 위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마음 닦는 법을 배우며 인상 남만 본다면 나니 남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이러한 차별상을 가지고야 어떻게 금강경을 배우겠습니까? 이런 걸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또다시 관념이 세계를 철저히 부숴나가기를 소이자하오. 어떠한 까닭이냐? 아상이 즉시비상이며 인상중생 수자상이 즉시비상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결론 내린다 그랬죠. 이 일체재상이 증명제벌이니다. 이게 아주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뒤에는 하루에 3편 4편 나갈 수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니까 14편까지가 이게 금강경 상권이거든. 오늘 이 14편까지가 14편 지나면 그 반복되는 얘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르쳐주는 얘기라 이 말이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십시오. 이 일체재상 증명제불이니다. 이 일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남편이 어찌됐든 부인이 어찌됐든 내가 받을 건 내가 다 받겠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여도 모자람 없는 만큼 내 마음의 그릇은 큽니다. 그 마음의 그릇을 부수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것을 떠나버린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을 때 이걸 이름하여 일체상을 떠났다 그러고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랬죠? 부처라고 이름을 한다. 고로 오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오늘 여러분들은 부처다. 나도 부처다. 다만 이 부처 위에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눈앞을 가리니 이것을 잘 다스려 나가가지고 언젠가는 부처님의 상에서 내가 부처였구나. 나는 누구인가? 부처였구나. 부처임을 깨달아서 이문 등등 이문하여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전병철영가와 금일 모인 대중 등이 모든 업장 소이멸하고 보리심은 증장하여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필경에는 보리심을 바라여 필경성불하고
한망부모와 모든 조상들 왕생극락 하여지다 나 모